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의 후반부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징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반복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끝나간다 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선과 태도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승리하는 일, 또 원망하는 일, 또 심판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전쟁, 정복하는 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첫 부분에서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슬픔 가운데 아론의 죽음을 애곡하고 그러고선 오는 길인데, 그런데 그 백성을 쳐서 몇 사람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선제 공격을 했죠. 이전 같았으면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로잡혀 간 자들도 구해야 되겠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낭망해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만일 이 백성을 주께서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라드 왕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예 진멸했다. 그래서 호르마라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광야 여정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왔을 때,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장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싸움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의 판가름은 우리가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는 고통의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들을 넘어가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싸움이 커질수록
먼저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그렇게 가다 보니 길이 험악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황이 불편해지니까 과거의 원망이 되살아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것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었어요. 앞에 애굽의 그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왕의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에돔은 똑같은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택은 전쟁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 불평이 다시 살아나죠. 좀 전에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셔서 승리케 하셨다, 이것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 길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다시 원망과 깊은 불평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순간순간에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쓴 뿌리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또다시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앙이 좋아져서 넘어갔다 해도 이 부분에서 자꾸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게 돼요. 이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비로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면,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불평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바라보는 것을, 어떤 걸 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 바라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환경에 함몰되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은혜의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면 원망이 더 깊어져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얼마나 잘 버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계속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러한 인자가, 그렇게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산다, 그것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들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우물물을 파서
먹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시고,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예전에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물물을 지휘관이 받고 백성이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을 자신들이 그것을 믿고 우물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이렇게 물이 터지는 그러한 장면을 가지고 그들이 노래해요. 솟아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프리카나 이런데 우물 파기 그러한 현장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 우물이 팍 솟아나는 순간에 마치 석유가 팍 솟아나듯이 우물이 팍 솟아날 때 얼마나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들도 그렇게 솟아나는 우물물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물물에 대한 노래, 이것은 이전의 원망과는 다른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노래예요. 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물은 명령에서 솟아나는 물, 또 불순종하긴 했지만 지팡이로 두드려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물은 백성들이 직접 파서 솟아난 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그저 은혜로 주시는 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우물을 파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대를 쭉 이어갈 때 이삭은 그저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믿음의 역사를 그저 그냥 덤으로 얻어서 형통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문은 해에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삭이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막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가 계속해서 그랄의 목자들과 물 때문에 계속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우물물을 계속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가서 파고 움직여서 계속 빼앗기다가 나중에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우물을 파요. 그란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만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고 더 이상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붙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실 것이다 하고 르호봇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르호봇의 우물을 통해서 다시 이삭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떠나라고 했던 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치를 맺자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물물을 파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기도의 우물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그냥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냥 은혜가 흘러오면 그것에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근근히 버텨요. 그러나 우물물을 파요. 과거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믿음의 역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물물을 파요. 교회도 우물물을 파야 이 우물에서 물이 생수가 막 흘러나와야 예배가 막 풍성해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넘치게 되어져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야 성도들이 상처 입고 왔다가도 그 생수의 강에 은혜를 입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가 철철 넘치게 돼요. 새벽 기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새벽에 우물을 파야 돼요. 기도의 우물을 파야 여기서 막 콸콸콸 솟아야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로 소개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물을 팔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불평의 언어를 끊고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찬양의 언어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이것이 우물을 깊이 파서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힘입어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들이 앞에 에돔처럼 그저 왕의 길을 지나가게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와서 먼저 싸움을 걸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성읍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성읍을 점령해야 될 것을 여기서 먼저 점령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전조 증상, 어떻게 보면 미리 승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니까 결국 성읍들을 다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언어들로 영적인 우물들을 많이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문제보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은혜의 우물물을 잘 파내므로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생명의 우물물이, 놀라운 은혜의 우물들이 넘쳐나도록 솟아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의 물을 먹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것을 힘입어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또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러브거제 기프트 박스를 오늘 시에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박스를 받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예비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